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광야와 사막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광야 같고 사막 같다고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꼭 사막 같기도 하고 광야 같기도 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사막의 특징을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요, 풀과 나무가 없죠. 사막에. 광야에도 그렇고요. 지역에 따라 나무나 풀이 자라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특수한 나무나 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나무나 풀은 광야나 사막에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끝없는 모래, 예리한 가시가 돋친 엉겅기, 선인장 등이 있을 뿐입니다. 나무가 없다는 것은 그늘이 없다는 것이죠. 그늘은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가도 끝없는 사막, 쉴만한 그늘이 없다는 것은 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사의 땅, 거기가 바로 사막이다. 이 세상이 쉴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고 휴식을 주지 않는 곳이 세상, 곧 사막과 광야 같은 곳이다. 두 번째는 물이 없습니다. 오아시스에 가면 물은 있지만 아무데나 오아시스가 있는 것은 아니죠. 어느 지점에 있는지 오아시스가 얼마만큼 가야 하는지 초행길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물 없는 사막은 생명이 없는 광활한 땅, 바로 광야 사막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목마릅니까? 물이 있어도 목이 마르고 인생의 갈증이 많습니다. 셋째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가도 없고 인적도 없습니다. 사람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필요한 존재예요.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해서 결혼합니다. 자식이 필요하고 부모가 필요합니다. 친구를 사귀고 사회 공동체에 가담하는 것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따돌리고 몰아세우는 것을 왕따라 그러죠. 요즘 들어서 이 왕따가 참 많습니다. 이 왕따는 아주 질이 낮고 천박하고 악한 인간의 행동입니다. 이것이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런 왕따를 시키는 애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아이들이 질이 낮기 때문이에요. 아주 인격이 아주 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들 보세요. 이 인격이 아니거든, 아직은. 지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라고 부모를 거역해도 되는 줄로 알고, 이거 아주 천박한 것이고요. 아주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악한 인간 행동인 것을 모르고 악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돌리는 것은요, 굉장히 더러운 행동이죠. 그런가 하면 자신이 또 우물한 개구리처럼 사람들과 가족들과 담을 쌓고 사람을 기피하고 외면하고 울타리를 치고 사는 것도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죠. 병적인 심리적 상태에 놓인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벗어나면 영원히 죽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면 사랑이 메말라 버리고 죽어버림으로 고독하고 우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나 사막의 특징은 나무가 없고 물이 없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 이 세 가지 특징이 대표적인 특징이죠.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광야와 사막처럼 거칠고 삭막하고 쉴 곳이 없고 묵을 물이 없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 천지인데 왜 사람이 없는 광야와 사막 같다고 합니까?
뭐 사람 천지인지 사람이 없는 사막과 같대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토머스 홈즈는 만인은 만인에 대하여 1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만인은 만인에 대하여 1이다. 좋지 않은 평가죠. 마치 광야와 사막에서 떼지어 다니는 미치광이 이리떼처럼 서로 잡아먹으려고 응을거리고 싸우고 먹고 먹히는 살벌하고 살기 힘든 적대 관계 세상, 싸움의 세상이기 때문에 만인은 만인에 대하여 1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도 보면요, 교인다운 교인이 찾기가 참 그렇습니다. 교인다운 교인이요, 직분자다운 직분자가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없는 것이, 사막에 사람 없듯이 의롭고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와 사막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2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 타락으로 나라가 망했고 그 결과로 개인들도 철저히 망해서 포로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진 상태가 이스라엘 나라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세월이 70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로 고통과 압박을 받던 유다 민족의 죄를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시고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에 지친 백성, 향수병에 빠져 있는 백성, 절망과 좌절로 신음하는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듯이요. 그리고 해방과 함께 하나님께서 통치할 것이라는 사실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메시아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맥약이 있다는 것, 실패한 사람에게는 계기의 길이 있다는 것,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살 길이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아파 본 사람은요, 그 병에 대해서 병을 낫게 하는 치료약이 있다는 것이 그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지겹고 포로 생활을 길게 한 사람들의 기쁜 소식은 해방된다는 거죠.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운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고통과 실패의 종지부를 찍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내가 마음대로 고통을 멈추고 실패를 끝낼 수 있다면 가슴 치고 울부짖고 마음 아파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한 개인의 생사화복, 한 가정의 행복과 불행,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이 이사야서 40장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위로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했습니다.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작도 끝도 처음도 나중도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분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70년 길고 길었던 바벨론 포로 생활의 종지부를 하나님이 찍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끝낼 것이다.
해방과 자유를 주시되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것이 이사야서의 중심 교훈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시다. 3절과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여기 광야와 사막을 언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나타낸 비유적 표현이죠. 광야와 사막은. 앞에서 광야 사막에 대해서 설명한 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을 나타내는 말로서 바벨론 포로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광야와 사막에서의 삶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힘겹고 어려운 포로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나타나므로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가 팽탄하게 예비될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보게 될 것이라고. 이 기쁜 소식과 위로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라는 말은 다 같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의미하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이루실 영생의 길, 구원의 대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포로된 삶은 광야와 사막에 사는 것과 같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포로의 삶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그런 삶이죠. 광야와 사막 같은 이 고통스러워 견디기 힘든 고난의 포로민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가 활짝 펼쳐질 것을 예언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희 해방을 위해서 큰 길 대로를 내가 펼쳐 놓았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광야와 사막뿐만이 아니라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고 언덕도 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이런 방해물들, 골짜기 같은 방해물, 산과 같은 방해물, 언덕 같은 방해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다 없어질 것이다. 팽탄한 해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여 있고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리는 그 어떤 힘이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얽매어서 행복을 빼앗고 기쁨과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그것이 권력입니까? 그것이 질병입니까? 그것이 직장의 삶입니까? 가정입니까? 작은 소로가 아닌 큰 길인 대로를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없이 해주실 것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을 마치 포로민처럼 얽어매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인,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했습니다. 모든 고통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얽매여 있고 얽혀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힘든 일들을 다 해결할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가져올 거다. 은혜의 해를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고 아픔과 슬픔을 안겨준 원수를 친히 없앨 보복의 날을 하나님이 딱 정하셔서 보복할 거다.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그렇게 압박과 고통을 준 이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완전히 보복해서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원수를 없애는 보복하시는 날을 정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시원하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들을 보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괴롭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눈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헬라의 개변 철학자였던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개변론자고 그 철학 중에 개변 철학이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철학자들, 개변 철학자라고 합니다. 개변을 하는 그 사람이 디오게네스라는 유명한 개변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아테네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참 어떤 대낮에 등불을 들고 걸어가는 좀 개변론자죠, 그죠? 근데 뭔가 이 철학적인 그 사상을 전달하고파 하는 그런 행동이죠. 대낮에 등불을 켜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길 가는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대낮인데 이렇게 환하게 밝은데 왜 등불을 켜고 뭘 찾고 계십니까? 그때 이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테네 거리에서 사람을 찾고 있소이다. 사람을 찾고 있소이다. 사람을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찾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참 믿음의 사람, 진정으로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없어져 가는 현상이 바로 사막화 현상입니다. 사막화 현상입니다. 점점 더 사막화되어 가죠. 사막은 점점 사막화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지금 이래 가잖아요. 조금 잘못이 있고 비위에 거슬리면 사정없이 사람을 정죄하고 후리치고 고소를 하고 뭐 죽이려고 달려드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사막 같은 세상 아니에요. 살벌하고 사람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사람들의 심성이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이게 중고등부 학생들도 보면 굉장히 악한 이런 어떤 이게 박혀 있어요. 몸된 짓을 하며 돌아다니면. 가치관이 거칠어져 갑니다. 교회를 업신여기고 정신이 황폐해져 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게 바로 광야와 사막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심성, 그뿐입니까? 심지어 목회자들, 성직자들, 심성이 점점 거친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노회나 총회에 가보면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건 목사가 돼가지고 좀 말하기가 그렇지만, 이 장로들 모인 자리에 가면 싸움판이에요, 싸움판. 무슨 직분 먼저 받으려고 막 야하다닙니다. 생년월일을 막 따지고 날짜를 따지고 이랍니다. 국회의원들이 맥살 잡고 싸우듯이 이게 노회총회에 가면요,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같은 목사고 또 장로 직분을 가진 사람이니까 무슨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평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거 가면요, 나자빠져서 교회 가기 싫어질 것입니다. 목사들의 심성적으로 점점 약해져 갑니다. 대낮에 밝은 태양이 비추고 있지만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등불을 들었다요.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온 세상이 어두워서 등불을 들고 찾고 있다는 거죠. 불신앙의 철학자의 눈에, 불신앙의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과 희망, 위로와 회복, 사랑과 치료를 통해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5장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사막과 광야를 변화시켜 옥토로 만드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를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광야와 사막에 하나님의 구원의 대로가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광야의 사막에 하나님이 강을 내고 물을 내어서 거기에 내 백성이 살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 같은 세상에서 당하는 믿는 우리들의 고난과 고통을 누가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이 세상 갈수록 사막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누가 이 사막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새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을 큰 곳에 두면 안 됩니다. 오직 사막과 광야 같은 이 세상, 힘든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고통과 문제투성이인 사막과 같은 세상을 오아시스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정치로도 안 됩니다. 교육으로도 안 되고 예술로도 안 됩니다. 사막과 광야 같은 고통과 고난, 사망의 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사막 같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속에서 대부분 방황하며 헤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와 사막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방황을 한다는 거예요. 사막에 길이 없죠. 광야에 길이 없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 딱 닦여 있으면 길 따라가면 되죠. 방황할 필요도 없고 헤맬 필요도 없죠.
뿐만 아니라 광야와 사막 같은 세상에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은 더더욱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광야, 사막, 골짜기, 크고 작은 산들, 언덕들은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육신적인 능력으로 평지로 만들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들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광야의 여호와의 길,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라는 말은 구원과 영생의 대로라는 뜻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광야의 사막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과 위로는 구원과 영생의 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광야교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광야와 사막을 광야교회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교회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모든 산과 언덕들과 모든 작은 광들이 다 메꾸어져서 평지가 될 것이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사막에서 40년간 살았기 때문에 그곳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살았으니 그것을 가리켜 사도행전에서는 광야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광야교회. 광야와 사막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광야와 사막 같은 세상의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래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도 심지어 광야나 사막, 골짜기나 산이나 언덕이 있더라도 생명과 진리로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과 영생의 길을 환하게, 크게, 확실하게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만 믿으면 광야와 사막 같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도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막과 광야 같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대. 너무너무 사랑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광야 사막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겪으며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여시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세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 다니는 왕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면 큰일 납니다. 왕만 다니는 왕도. 왕이 행차할 때 왕을 수행하는 사람들과 왕만 다니는 길을 왕도라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니면 안 되면 다니지 못합니다. 왕도. 두 번째 길은 애굽을 오가며 장사하는 대상로입니다. 상업로, 장사하는 길입니다. 나귀를 끌고 마차를 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니던 길, 이걸 대상이라고 해요. 대상로. 장사하는 상인들이 아니면 다닐 이유가 없는 길이죠. 세 번째 길은 족장로입니다. 곧 인도죠. 인도. 사람이 다니는 길. 이 길은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다 다니던 신앙의 길. 중요한 것은 왕의 길은 지금 없어졌고 대상들이 다니는 길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족장들이 다니던 인도, 이 곧 믿음의 길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권력의 길도 부귀의 길도 돈을 버는 길도 영원한 길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 사도가 이 이사야서 40장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세세토록 있을 수 없죠. 세세토록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엄청나게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곧 세세토록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도 건세도 부귀도 풀처럼 꽃처럼 시들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영광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시들고 떨어지는 육체의 길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때로운 구원과 영생의 길,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제가 바라기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구원과 영생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희춘 씨가 작사 작곡한 오늘도 하루길이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길. 오늘도 하루길을 가는 나그네예요, 우리가. 참 잘 표현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나 혼자 가야 해.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 갈림길이라도 내게 주신 길 주의 길 따라가려. 2절에는 내 집은 갈릴리 해변 푸른 풀밭이 갈 수 있는데 내 사명 다하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집 갈래 갈림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 갈림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한때 전에 이 복음송을 참 즐겨 불렀습니다. 참 맞네 아멘 하면서 많이 불렀어요. 그 이유는 분명하고 간단하죠. 구원과 영생의 길에 대한 복음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길이 많습니다. 대로들이 갈래 나 있어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은 하나님의 대로를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영생의 길, 이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권 교체, 교육 개혁, 제도 개선, 여러 가지 법 제정 등 다양한 길을 찾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정권을 바꿀 때마다 자기네가 정권을 잡으면 곧바로 새 길이 열리고 살 길이 뚫릴 것처럼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지금도 정치인들은 그래요. 저는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내놓은 것이 되어졌습니까? 된 것이 없습니다. 또 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길은 오직 한 길, 원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원웨이.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렇지요. 여러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모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죠. 아닙니다. 모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석가를 통해서 천국 갔냐? 공자를 통해서 천국 가도 되냐? 마호메스를 통해서도 천국 갈 수 있느냐? No. 여러 갈래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분의 길만이
천국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Eternal life. 그래서 본문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팽창케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건 네 마음속에 이런 구원의 길을 만들고 있어라. 하나님이 오시도록 길을 내고 다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문제가 풀리고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엉클어지고 황폐해진 내 마음에 여호와의 길을 주신 걸로 믿습니다. 그 길은 곱고 팽탄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영생과 구원의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고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생과 구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세상에 외치라 그랬습니다. 3절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팽창케 하라. 6절로 8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뭐라고 외치니까? 그러니까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루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이루어지리라.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이곳이 길이요, 이곳이 생명이요, 이곳에 구원이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25절에 꼭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꼭 같은 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 풀이 꽃과 같으니 푸른 마루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외쳤습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꽃과 같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젊은 여러분들 20대 30대 젊음을 자랑하지 마세요. 얼마나 있으면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른 것처럼 말라 비틀어집니다. 흉한 꼴이 됩니다. 그러나 영원 불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생명과 같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막 같고 광야 같은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로마의 권력, 로마의 정치를 무너뜨려 로마의 교황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의 대로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작은 템플 침례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가슴 찡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헤티메 와이아트라는 어린 소녀가 템플교회 주일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어린아이가. 그런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가서 막 이렇게 서성거렸습니다. 누구도 이 어린아이를 안내하거나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 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귀찮다는 뜻이 말했습니다. 얘야, 너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그 아이가 몹쓸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 소녀는 이 병을 이기지 못하고 2년이란 긴 세월 병으로 앓다가 죽게 됩니다. 이 아이의 시체를 정리하던 부모들은 아이의 베개 밑에서 낡은 지갑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동전이 들어있었습니다. 57센트 동전.
그리고 메모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템플 주일학교를 좀 더 크게 지어서 많은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있게 라고 점점점 찍어놨습니다. 그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소년은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용돈을 한 푼, 두 푼, 푼푼히 모았던 것입니다. 누워있는 동안 이 소녀가 모은 돈이 75센트였습니다. 아주 적은 돈이죠. 이 소식을 들은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루셀 콘웰 목사님이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앓다가 교회 와서 그냥 오지도 못하고 앉혀주지도 않고 그냥 박대를 받고 해서 교회를 나간 아이가 이러다가 죽었는데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게 됐다고. 이 얘기를 들은 템플교회 성도들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의 무지와 죄를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교회 건축에 동참해서 무려 57만 달러에 이르는 헌금이 모였습니다. 이것을 기금으로 해서 3,000명이 앉을 수 있는 큰 예배당을 건립하게 된 것이 미국의 템플 침례교회입니다. 502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템플 교회가 기반이 돼서 템플 대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템플 병원도 이 교회 재단으로 설립이 됩니다. 한 어린 소녀의 간절한 절규, 그 큰 외침이, 울림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이런 기적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불꽃이 넓은 벌판을 다 태운다는 말처럼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일은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사막의 길입니다. 늘 평평하고 따뜻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험한 산과 깊은 강이 있고 휘몰아치는 태풍과 눈보라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질병과 실패와 상처와 좌절과 포기와 죽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포함한 세상 만사를 다스리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사막의 길을 내시고 그분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저 불신세계에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이제 치득거리던 장마도 물러가고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광야와 사막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광야와 사막 같은 세상이라고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나 사막의 특징 세 가지. 풀과 나무가 없고 물이 없고 사람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광야와 사막 같은 세상의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다 건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열심히 충성스럽게 다녀야 하고 이 교회에서 외치는 영생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길에서 이탈하면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와 사막 같은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전하고 외치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여름에 힘든 계절이지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고 선포하면 구원과 영생의 길이 크고 넓게 우리를 통해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